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믿음의 동역자요, 또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탄보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우리보다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또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는 죄책감을 넘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죄에 빠져 있게 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예수의 보혈로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뒤돌아봤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의 그 모습처럼 뒤를 돌아보고 머무르게 하고 주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백성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이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한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또한 믿음의 담대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뭡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들은 지금 그러한 복락을 누리고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곁으로 더 나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또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없음을, 자신이 패할 것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도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참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격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를 붙잡고 해하려고 너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0.5년이죠. 3.5년, 3년 반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이렇게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영적인 공격을 피해서 교회가 광야로 자기의 곳으로 피함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박해를 피해가지고 피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죽음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어떨 때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숨어든 것이 있었죠. 광야로 가기도 했고 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스며들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때로는 빛을 잘 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먹을 것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빛을 보게 하셨고 승리게 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살리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강같이 토했다. 어떠한 재앙과 홍수와 큰 박해를 막 휩쓸려가는 박해를 의미하죠.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구절은 정확히 해석하기가 아주 어렵고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가운데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 교회가 보호함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이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사단이 어둠의 영이 교회에게 분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을 의미하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그것이 많이 나와 있고요.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진리와 순결을 지킨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휩쓸려가고 다 죽은 것 같으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그 싹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무를 기쁨 가운데 지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남은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증언하는 자입니다. 증거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도 전도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사단이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육의 싸움도 패할 때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재물을 다 빼앗기는 전쟁은 참으로 큰 것이죠. 영의 싸움은 더 큰 것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놓고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선택하느냐, 어떻게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며 예수의 피 묻은 손을 주목하는 그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